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전도행전이라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동력으로 역사하는 원인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지 이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불량한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어서 바울이 먼저 이제 베리아 지역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베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난 바울이 아덴으로 가죠.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가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까지 이 아테네를 좀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봤는데, 아덴과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고린도와의 관계,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문화와 건축과 예술과 축제의 이 중심 도시였다고 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의 눈이라고 할 만큼 헬라 시대의 가장 그 지적인 도시, 이게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철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문명의 도시였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유행한 모든 것들이 헬라의 전 지역,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유행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죠. 이 도시를 쭉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시간을 거기에다만 쓰는 거예요. 어제 나타난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거는 과거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새로 나타난 어떤 학문이 있는지 그 학문에 관심을 갖고 변론하고 또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또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헬라의 눈이고 또 철학의 도시고 문명의 도시인 이 아테네에 뭐가 가장 많냐 그러면 신전이 가장 많은 거예요. 신들이 또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 가운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신당도 지어놓고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고 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철학의 도시이고 지식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며 문명의 도시이고 헬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느냐 그러면 그 신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그들은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친인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 신들을 일일이 다 섬긴 거죠. 금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조각하고 돌로 만든 그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철학의 열정을 가지고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바라본 바울이 가슴에서부터 불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공부는 뭐하러 하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냐? 이러면서 신지식이 부족하여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참된 신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회당에서 경건한 사람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길거리에서는 날마다 장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새로운 어떤 학문과 지식을 말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레오바고. 그래야 인터넷상에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공간 안에 내 의견을 올리면 사람들이 비평하거나 찬성하거나 그 글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또 비평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면 또 비평하고 찬성하고 반박하고 이러면서 논쟁하는 그 광장이 인터넷상에도 있는데, 그거를 인터넷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아레오바고가 아테네에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면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학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논증하고 반박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서 결론을 도출해가는 이 일들을 하는 공간이 아레오바고라라고 하는 공간이죠. 여기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와 또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두 학파의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이 두 줄을 이루고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워놓고 네가 말하고 있는 이 학설을 좀 들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범사의 종교심이 좀 강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엘리트들이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신을 알지 못한다. 참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지식의 첨단을 걷고 있고 그 다음에 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고 새로운 그 철학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많은 신전을 지어놓고 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너희들이 섬겨야 할 참신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회개하고 믿을만하고 심판주로 보내신 예수님에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종교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면서 야 이것도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샤머니즘파가 하나 왔네 이러면서 그를 무시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 보니까 좀 신비롭다, 다음에 좀 다시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을 해놓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사상들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뭔가 나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동물이고 어떤 자연이고 또 하늘에 있는 해고 달이고 별이라고 생각해요.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용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신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들을 잘 섬겨야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답함을 갖고 있죠. 왜 저렇게 미련할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도 이렇게 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럴 수 있죠. 오늘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손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단지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아마 신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고안해낸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형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빌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바른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바른 신학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죠? 용어가 신학이다, 신앙이다 이러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재주가 없어요. 말을 좀 더 쉽게 하는 재주가 없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 올바른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학문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금물을 칠해 놓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바다에게 절하고 그리고 어떤 동물 형상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북어를 자동차 엔진룸에 놓고 뒤에 트렁크에 달아놓고 그리고 북어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진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바라다 보면서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외치고 또 외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시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섬기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바른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든지 스토아 학파든지 이 사람들이 야,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아레오바고에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 불타는 심정,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저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사신 우상에게 절하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신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선포하는 이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머물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김씨 집에, 내가 박씨 집에, 내가 최씨 집에, 내가 정씨 집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때 정씨 집에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때 태어났습니까? 좀 더 늦게 태어났으면 더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요즘처럼 여성들이 막 이렇게 날개를 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태어났다고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 왜 과거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계절을 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갑각류와 어류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달도, 별들도, 우리 지구도,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도 만드시고 불신자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셨느냐 그러면 과거에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만물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동안은 존재합니다. 너희 시인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이겼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생긴 것과 같이 우리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더듬어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뭐냐 그러면 25절 26절에 있는 것이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모든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류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 한계를 정하시고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인간들의 연대를 정하고 나라의 연대를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만물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의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또 그것들을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돌로 만든 어떤 그런 우상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신전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겨도 간과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셔서 이 우상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보고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들을 그냥 거기에서부터 징벌하시지 아니하고 관과하시며 놓아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월등히 뛰어나도 철학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우매하게 살게끔 되었어요. 우상을 만들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을 만들고 그 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그냥
신을 섬기면서 이상한 잘못을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복 있는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17,000km의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000km.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경부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죠? 구구단을 한번 외워봅시다. 428, 428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8km예요. 그러면 목포에서부터 저 원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삼천리 반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반도 강산을 한 바퀴를 뺑 돌면 삼천리예요. 삼천리. 천리가 몇 킬로죠? 400km. 그러니까 삼천리니까 얼마나 될까요? 12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뺑 한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1200km 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헬라 문화의 눈이라고 말하는 핵심이라고 말하는 아테네 지역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거리에서든지 시장통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김으로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라. 최고의 학문을 가지면 뭐하냐? 최고의 문화의 도시에서 살면 뭐하냐? 최고의 유행을 이끌어가면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너희가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잖아요. 17,000km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하여 그가 복음에 매여서 로마에까지 가면서 갖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나아갔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경치 좋은 곳마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의 진입로마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있는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온 세계와 열방이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 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어디에 쓴지 간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서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너의 장미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너의 장미꽃을 네가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너의 장미를 위해 너가 소비한 시간 때문에 너는 그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란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은 시간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고안해낸 저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며 복을 빌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나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들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일에 진력해 가야 할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다보며 가슴이 뛰고 불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저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울분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많은 민족이 되어지도록,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명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은 아니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물줄기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매하여서 무지해서 아데네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야 할 우리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있어지게 되었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빛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을 갚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빚을 갚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